지난 정부 때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문체부 장관을 하신 도종환이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도종환. 네, 이분은 또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쓴 글 중에서 새의 사랑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를 참 생각에 이렇게 잠기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제가 낭독할 텐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새의 사랑, 도종환. 나뭇가지 위에 지은 새 둥지에 앉아 처연히 비를 맞고 있는 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새끼들이 비에 젖을세라 두 날개로 꼭 품어안고 저는 쏟아지는 비를 다 맞고 있었습니다. 새들도 저렇게 제 새끼를 키우는구나 생각하니 숙연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어미새의 사랑을 다한다고 생각한 건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법을 가르쳐야 할 때가 오자 한 발 이상 떨어진 옆나무에 벌레를 물고 앉아 새끼들이 제 힘으로 날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란 빛, 다 가시지 않은 부리를 있는 대로 벌리며 울어대도 스스로 날아올 때까지 어미는 숲 어딘가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덜 자란 날개를 파닥이다 떨어지다 한 마리가 날아오르자 한없이 기쁜 표정으로 먹이를 얼른 새끼 입에 넣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새끼를 기르는 어미새의 사랑을 다한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새끼들이 스스로 먹이를 구할 만큼 자라고 숲그늘도 깊어가자 어미새는 지금까지 보여준 숲과 하늘보다 더 먼 곳으로 새끼들을 멀리 떠나보내는 거였습니다. 어미 주위를 맴돌며 머뭇거리는 새들에게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정을 접는 표정을 보이는 거였습니다. 사람이나 새나 새끼들을 곁에 두고 사랑하고픈 건 본능일 텐데 등을 빌어 보내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눈물도 보이지 않고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시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 시가 보니까 세 단락으로 좀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첫째 단락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눈비를 맞으면서 이 바람이 불어와도 알을 품고 있는 새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새끼를 품고서 어미새는 온통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도 그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 애처로운 어미새의 모습.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머니의 사랑이 생각나게 합니다. 시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어미새가 또 부지런히 다니면서 먹이를 잡아다가 새끼새에게 먹여줬겠죠. 그런데 그 새끼새가 이제 깃털이 나오고 날기를 시작하면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먹이를 물고 가져다가 입에 넣어주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새끼새들이 어미새를 바라보면서 날기를 연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아오는 새끼에게는 먹이를 먹여줍니다. 또 하나의 훈련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새끼들을 떠나보냅니다. 늘 품에 안고 싶은 것이 어미새의 본능이겠지만 그렇겠죠. 이제는 새끼들이 자라서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떠나보내는 그 아픔도 생각하지 않고 보냅니다. 이 시는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연상하게 하는 아주 깊은 정이 담긴 그런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부모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모님은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하며 모든 것들을 감수하는 분이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나 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기도를 받으려고 나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왜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자기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축복 기도를 받아서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이죠. 성경은요, 예수께 기도를 받으러 오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책망을 합니다. 제자들 책망을 들은 거죠. 그런가 하면 기도를 받기 위해서 어쩌면 하루 이틀 동안 먼 길을 걸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제자들의 책망도 먼 거리에서 오는 피곤함도 감수하면서 그곳까지 온 것입니다. 왜인가요? 오로지 자식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마 모든 부모님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첫째, 자식을 위해서라면 체면도, 부끄러움도, 수치도, 욕먹는 것도 다 감수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문화가 많이 이렇게 달라져서 지금은 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서 애가 배고프다고 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아서서 젖을 먹입니다. 그런 광경을 드물지 않게 봤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스스럼 없이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거죠. 마치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엄마라고 왜 부끄러움이 없을까요? 하지만 배고픈 아기를 생각하니까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머니뿐이 아니라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요,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기 때문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을 때에, 때로는 직장 상사로부터 모욕감이나 멸시를 당할 때에, 그런 데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사표를 내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떠오른 얼굴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사랑하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삼키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숭고한 모습입니다. 이 마가복음 7장 24절 30절에 보면 한 수르보니게 여인이 급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시달리고 있는데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께만 가면 귀신들이 쫓아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그러자 주님은 이 여인을 시험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나요?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지만 그들에게 비하면 마치 개와도 같은 이방인인 너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자신을 개에게 비유한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따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차마 들을 수 없는 심한 욕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개라니요? 지금 저에게 개라고 하셨습니까? 아마 이렇게 항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떨어지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 저를 개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니 제발 제 딸을 고쳐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칭찬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에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가 낫기만 한다면 어떤 모욕도 수치도 다 참을 수 있다는 수르보니게 여인의 보석같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치심이나 모멸감, 부끄러움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어떤 수치심이나 모멸감, 부끄러움도 다 감수하십니다. 어떤 수치심이나 모멸감도 부끄러움도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또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수치와 모멸감도 다 감수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고통도 희생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수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예수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딸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회당장이죠. 당시 회당장은 사회적으로 유지에 속했습니다. 그런 많은 장로들 중에서 특별히 뽑힌 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우러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회당장은 또한 공중 예배에서 모든 질서를 책임지고 회당 일을 맡아서 지휘하고 감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회당의 건물을 깨끗이 보관한다든지 보존하는 일을 책임지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회당의 모든 실제적인 행정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예요.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바로 회당입니다. 어디 가든지 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장이 바로 회당장이었죠. 뿐만 아닙니다. 당시의 회당장들은 예수를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정통 유대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세를 누리며 사는 자가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애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회당장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딸을 위해서 앞으로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의 신망과 존경을 잃을 뿐만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돌을 들어서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딸을 위해서 앞으로 다가올 유대인들의 핍박까지도 각오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향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지, 얼마나 희생적인지, 얼마나 지고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그 어떤 것이라도 감수하는 분들입니다. 이 문학가에서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쓴 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글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옛날에 한 구레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귀여운 한 작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매일같이 그 나무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을 열심히 주워 모아 왕관을 만들어 숲속의 왕놀이를 즐겼고 나뭇가지를 타며 그네를 타기도 하고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도 자고 그렇게 나무와 소년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자꾸만 흘러 소년도 나이가 들어 나무를 찾는 시간이 줄어들고 나무는 때때로 고독했습니다. 나무는 옛날처럼 소년과 함께 놀고 싶었지만 소년 나이가 들면서 나무와 노는 것보다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소년에게 열매를 주었습니다. 소년이 열매를 따가지고 멀리 떠났지만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소년이 나무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소년은 나무에게 보금자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기의 가지를 베어가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 가지를 베어갔지만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소년은 다시 나무를 떠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소년이 늙어서 돌아왔을 때 나무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소년은 자신이 필요한 것은 쉴 곳이라고 합니다. 나무는 베어진 자신의 나무 밑등에 앉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된 소년은 그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무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무는 마냥 행복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받아 누리는 소년 누굴까요?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아낌없이 주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고도 행복해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숭고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또는 지고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는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죄값으로 멸망에 빠질 위험에 처하자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살을 찢기셨습니다. 모든 고통을 받으시며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이 얼마나 숭고한 사랑입니까? 이 얼마나 지고한 사랑입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숭고한 사랑에 가장 흡사한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영국의 제독이었던 윌리엄 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분은 우리 부모님이시다. 이는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부모이기에 부모님은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너희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이 경외라는 이 단어는 인간에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에게 순복하라, 총독에게 순복하라, 윗사람에게 순복하라고 했지만 경외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만은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이 소주가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그렇죠? 그런 다음 부모를 당신의 대제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나폴레옹 장군이 폴란드를 점령한 이후에 폴란드에 사는 아주 부유한 영주 한 사람이 저녁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을 저녁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나폴레옹은 이 신하들하고 더불어서 저녁에 그 영주의 집을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영주의 집에는 많은 손님들이 와 있었습니다. 뭐 부자니까 얼마나 많이 와 있겠어요. 그 중에서도 나폴레옹은 당연히 가장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상이 차려지고 자리가 배정됩니다. 마땅히 승전국의 황제이고 그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나폴레옹 자리가 첫째 좌석이면 틀림없었습니다. 누구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세 번째 좌석에 나폴레옹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손님들을 그 다음부터 이렇게 앉혔습니다. 나폴레옹은 내심으로 불쾌했지만 체면 때문에 화를 낼 수가 없이 꾹 참았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신하들이 영주에게 항의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황제가 첫 번째 자리에 앉아 함에도 왜 세 번째 자리를 배정했는가? 그때 영주가 대답합니다. 황제는 프랑스에서는 제일 높은 분이시지만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 자리가 황제이기에 첫째, 둘째 자리는 부모님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영주의 말을 듣고 난 나폴레옹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프랑스에 돌아가서 나폴레옹은 온 모든 국민에게 효성이 지극한 그 폴란드 영주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장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분은 바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끄러움도 수치도 모멸도 다 감수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고통도 희생도 죽음까지도 감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부모님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시간 우리 피아노 이제 맞춰서 어머니의 마음, 원래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죠. 근데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의 마음으로 고쳐서 함께 부르시면서
이 깊고 크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버이의 마음. 실제 그 땅에 계시고 길제 밤낮으로 애쓰는 인자니 마른 자리 가라니 주님이 다날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모습이 못다하리로 부모의 희생은 다 이뤘어라 어려서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이되어 기다리는 말을 사 그릇들 사 자식 생각에 부시던 이 맘이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모습 못다하리로 부모의 정성 그리었어라 사랑의 마음속에 온갖 소원 부모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삶과 법을 깎아서 바친 마음 인간의 그 모습 거룩하리요 부모의 사랑 지극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부모님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해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리고 기쁘게 해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라고 하나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해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어느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나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무엇보다 마음을 깊이 헤아려 드릴 때 부모님께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옛날 어느 마을에 소문난 효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원님이 그 효자에게 상을 내리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효자가 오자 원님은 말합니다. 내가 이 마을에 소문난 효자라고 하던데 그래 부모님의 형편은 지금 어떠하신가? 효자가 대답합니다. 예, 어머님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지금은 홀로 계신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데 홀로 사시니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버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효자 소리를 듣게 되었네요. 그런데요, 그 말을 들은 원님은 상을 내리기는커녕 도리어 호통을 칩니다. 이놈이 아주 고얀 놈이구나. 여봐라, 이놈을 당장 형틀에 붙고 곤장 3대를 쳐라. 저는 마누라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는 15년 동안이나 혼자 사시는데 아버지에게 장가도 보내주지 않는 저런 고얀 놈이 무슨 효자란 말이냐.
결국 그 효자는 곤장 3대를 맞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그 아버지가 이번에는 원님이 제대로 오셨구나 하면서 좋아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식은 자식이 원하는 방법으로 효도하지만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부모님들한테 이제 이런 말씀하십니다. 됐다. 내가 잘 되면 그걸로 됐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식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정말 필요하시고 원하는 것이 있지요. 당연하지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살펴서 알 때, 그리고 그것을 해드릴 때 자식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행이든지 때로는 용돈을 드리는 것이든지 또한 적적해서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자주 찾아뵈는 것인지 그 마음을 깊이 아래서 채워드릴 때 우리 부모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시며 부끄러움도 수치도 개의치 않고 다 감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고통도 희생도 감수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다음으로 숭고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생존하실 동안 그때마다 부모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깊이 헤아려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아멘입니까?